우리 처음 집에 고경 삼포에 살 때에 찬미 영광이가 초등학교 한 1, 2학 3학년 정도 됐을 때에 찬미 영광이 이제 친구들이 동네 친구들이 몇 명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걸 들어보니까 끝말잇기 하더라고요. 끝말잇기 하는데 한 애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물레방아 그러더니만 옆에 있는 애가 물레방아 아저씨 또 그 옆에 나와요. 아저씨 씨앗 할 게 없잖아요. 뜨거. 자기들도 웃고 이제 그 끝말잇기가 끝나고 저도 옆에서 많이 웃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아까 또 하나님 말씀 이 관계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직접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직접 거듭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거듭나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성령님은 이론, 진리, 지식,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이론이 분분해요. 각자의 처음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데 거기에 맞는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필요한데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씨로 이렇게 비유를 해놨습니다. 모든 진리에는 거기에 따른 내용, 이론, 지식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다, 무엇을 믿는 대상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미신입니다. 성령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걸 올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막연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 존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오해하고 또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거듭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이죠. 첫째는 씨앗 속에 생명이 있듯이 말씀 속에도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씨앗에 비유를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과일 중에 감시 있는데 감시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이렇게 제가 칼럼을 잘라봤습니다. 반으로 쫙 잘라봤더니만은 그 안에 이게 조그만한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 조그만한 또 하얀색의 숟가락 같은 게 딱 들어앉았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뭐 배 안에 있고, 배 내고, 배 싹이고, 또 배 싹에 또 그 뿌리를 내려서 있는 배 내 뿌리가 있고, 용어가 뭐 그렇게는 그렇던데, 그죠? 거기 있어요. 딱 있어요. 참 신기했습니다. 그죠? 이제 씨앗 안에는 씨눈 있고, 그 씨눈 안에 이제 배 내 싹이 있고, 배 내 뿌리 있고, 그게 차이더라고요. 그게 생명을 키우는, 그게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흙을 만나든가 수분을 만나든가 적당 온도가 되면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면 똑같은 종자가 많이 배출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씨앗이 참 신비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23절에 썩어질 씨 있고 그 밑에 썩지 아니할 씨 있습니다. 썩어질 씨는 24절에 보면은 육체, 사람의 정자를 이제 씨로 보통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썩어질 씨는 사람의 씨라는 것이고, 썩지 아니할 씨는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23절의 말씀은 원문에 보면 로고스로 되어 있고, 25절의 말씀은 레마로 되어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이 두 개 됐는데 두 개 다 레마로 되어 있어요. 이게 23절의 말씀과 25절의 말씀하고 우리가 한글 됐지만 좀 이게 번역해 주시는 분들이 간주를 해가지고 로고스 밑에다가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죠?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 자신을 로고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 레마는 예수님이 구세주로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 가르치는 말씀이 레마라는 것이지요. 그냥 로고스의 말씀은 우리 속에 일을 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일하는 것, 역사하시는 것은 레마라는 것이죠. 설교도 레마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로고스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설교를 정신적으로, 사회 이론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인간적인 설교지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지만 로고스로 설교할 수 있고 세상 언어, 정신적인 언어, 미사억을 넣어서 그렇게 하는 이 세상 말로 설교할 수 있고, 그렇지만 정말로 설교라는 것은 일반의 유명한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 믿지 않아도 설교를 합니다. 설교. 심지어 자기 아내가 잔소리하는 것도 또 시작 안 해, 또 설교 시작 안 해, 그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이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을 풀이해주는, 해석해주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 이게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온전히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이 성령님이 직접 하시는데, 성령님이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로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도구에. 오늘 이 마지막 때라 그런지 말 잘하는 사람, 보통 설교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없어지고 사람만 그냥 나타나 버린다. 이게 말세고 세속화된 거라는 것이죠. 이게 영적으로 잠자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자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듭난다. 레마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그 의미라는 것이죠. 그냥 만약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성경 읽으면 까만 거는 글자고 흰 거는 종이다. 이거밖에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안 태어났으니까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봐도 뭐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설교를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아도 정신적으로 이성으로 이해하기 좋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보통 이해를 들은 것이죠. 뭐. 그 세상적인 우리 이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접근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듭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 베드로서 1장 23절에 썩어질 신은 육체입니다. 육체. 그 육체는 잠시 잠깐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도 오래 살면 10편 90편에 의하면 오래 살면 80이고 아니면 70 살고 잠시 잠깐입니다. 근데 이제 썩지 아니할시 곧 하나님의 말씀 로스 25절에 이거 레마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거죠. 푸른 마루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루 꽃은 떨어지되 우리 오직 주의 말씀은 레마의 말씀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은 성령께서 성경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다.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 깨닫도록 이 레마의 말씀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도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론, 거듭나는 실제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씨앗 속에 생명이 있듯이. 그게 씨앗은 수분을 만나고 흙을 만나고 적당 온도 되면 싹이 트듯이 로고스의 말씀이 이제 레마의 말씀으로 사람 마음을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밭으로 비유하잖아요. 이 옥토 같은 밭에 탁 떨어지면 말씀의 씨앗이 딱 세상에 딱 나는 겁니다. 그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씨는 육체의 씨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영적으로 다 죽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사람들이 죽었는데 하나님과의 단절됐습니다. 그걸 죽었다 그러죠. 육체의 씨는 썩어질 씨는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제 육체의 씨 인간의 기술이죠. 인본주의죠. 인간의 뭐 기술, 과학, 문학, 뭐 돈, 권력 이런 것들이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돈 많아도 죽음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씨는 잠시 잠깐인 것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곧 레마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는 것이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항상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게 생명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성령이니 육은 무익하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데 바쁘죠. 자기 명예, 인기 여기에 다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그 양식이 한 달 만에 다 떨어졌습니다. 물도 없다, 양식도 없다.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먹을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육체적으로 육체적 씨에 다 정신이 팔려집니다. 그게 세속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잠잔다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거듭나는 이 표현을 말씀의 씨로 비유한 것은 그 씨앗 속에 생명이 있듯이 하나님 말씀 속에도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씨앗 속에 미래가 결정되어 있듯이 하나님 말씀 속에도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예지 예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미리 정해놨다는 것이죠. 오늘 주보에 그 씨앗 까만 게 3개 있죠. 3개 있는데 왼쪽에 이제 위에 왼쪽 것이 채송화 씨고 오른쪽 씨앗이 봉숭아 씨앗이고 그 밑에는 파씨 있네. 파씨. 실제로 씨앗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작아요.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것도 이제 뒷면에, 주보 뒷면에 그죠? 감씨, 그 다음에 배씨, 사과씨. 이 또 보면 실제적으로 사과 가위를, 열매를 쪼갈라가지고 안 보면 이거 무슨 씨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싹이 타가지고 여기 새싹이 났잖아요. 그냥 보면 일반 이게 뭐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일반 풀 같아요, 풀. 모른다니까, 몰라요. 봄에 산나물 뜯을 때 이게 먹는 풀인지 구분하기 참 힘들잖아요, 이게. 전문가들 외에는. 그렇듯이. 이렇게. 나중에 이제 나무가 커가면서 열매 열리면, 아, 이 사과구나, 배구나, 감이구나. 이렇게 압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어요. 정해놨어요. 아무리 유전자를 조작해도 감은 감이고, 배는 배고, 사과. 사과 씨를 심었는데 배가 나왔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비진리고 진실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씨앗들을 정해놨어요. 그죠? 그 씨앗이 이미 정해놨듯이 하나님의 말씀 도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씨는 속일 수 없습니다. 감씨는 감씨, 배씨는 배씨, 채송화 씨. 채송화 심었는데 막 수박이 막 열리고 막 이게 아니라는 것이 얘기한 거죠. 보통 이제 씨는 속일 수 없다 그러잖아요. 유전자는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외모뿐만이 아니고 성격도 닮고 목소리도 닮고 행동도 닮고. 우리 집에 옛날에 좀 전화 왔는데 영광이가 전화 받았는데 목사님 그래서 영광이 받고 목사님 저 영광인데요. 그래. 어이구 목사님과 똑같노 그래. 이게 참 닮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말씀과 믿음도 속을 수 없습니다. 성 말씀을 어떻게 읽었느냐, 얼마큼 읽었느냐, 얼마큼 깨달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말이나 행동이, 삶이,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을 수 없어요. 속을 수 없어요. 오늘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좀에 읽고, 듣기는 좀에 듣고, 열매는 많이 얻으려고 그러죠. 이기심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요즘은. 2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22절 보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렇게 하거든요. 1장의 문장 전체로 보면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앞뒤로. 갑자기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이게 딱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22절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23절부터입니다.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들은 그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 진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진리를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이 말씀은 곧 재씻음을 가리킵니다. 재씻음 받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 똑같다는 것이죠. 거듭나는 것이나 중생이나 첫째 부활이나 또 제사함이나 해방이나 자유함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글자는 틀려도 똑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재씻음 받았다. 거듭나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듭났다면, 다시 태어났다면 거짓이 없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마귀의 종에서 해방된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는 것이죠. 거짓말을 자주 한다. 남을 막 속이고 싶다. 보통 그러죠. 착한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이런 말 합니다. 상대방을 정말 살기 위해서, 또 공동체에 이게 불화가 없기 위해서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을 한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사무엘 여호수아서 1장 2장 보면은 기생 라합이 거짓말 하죠. 거짓말. 이렇게 자기 정탐꾼들한테 이게 간섭 지나가나 자기 다 숨겨놓고는 저쪽으로 가던데요. 따라가면 지금 붙잡을 수 있을 겁니다. 거짓말도. 그건 선의 거짓말이다. 자기 살기 위하여 나라를 팔아먹었다. 그 완전히 기생 라합이. 그런데 그 라합이 나중에는 예수님의 족보고에 들어가게 되었더라.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이게 거듭났다면 이게 그죠? 거짓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 이제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나지 못했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은 뭡니까? 희생입니다. 희생. 아까워하지 않는 겁니다. 다 줘도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 해도 힘들지 않고 아깝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이게 희생이고 이게 바로 이제 사랑이라는 사랑 거죠. 예수님이 사랑이시다. 그 십자가에 다 눈과 피를 다 흘렸다. 그거는 우리 믿고 하는데 삶은 엉뚱하게 오직 자기 차지하려고 자기 인기 올리고 자기 돈 벌고 먹고 살려고 그 거짓말하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듭났다면 영적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의 주를 믿는다면 영혼이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면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 사랑한다는 말은 희생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4장 34절 35절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구약의 그 10계명 외에 신약에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주면서까지 사랑했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냐는 거예요. 믿나는 거예요. 저도 앞에 서가지고 좀 거룩한 척, 착한 척, 죄 없는 척 하지만 또 한편 보면 이게 완전히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이게. 일일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느냐? 희생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않았다. 거듭나도 아직까지 예수 사랑을 버리지 못한 어린아이의 그 위치에 있다. 이걸 깨달을 때. 근데 오늘날은 이래 말하고 저래 말하고 그 딱 옳다는 거예요. 니는 니고 나는 나고. 그 사사기 시대에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행하였더라. 다 옳아요. 다 옳아. 기준이 없어. 기준이 없어.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다 성경 말씀 그러는데 하나님의 경륜에 의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제가 성령 빌딩하고 하나님 경륜하고 도표 그리는 거. 그게 그것이 성경 보는 기준이 돼야 됩니다. 다 성령 구절된다. 그것도 하는 말씀이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죠? 특히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얘기하고 마귀도 마태오 4장에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빌딩, 하나님의 경륜적인 성경 말씀 이 기준을 딱 넣어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저 사람은 성경 말씀을 말하기는 말해도 마귀가 말하는구나. 자기 인기를 위해서 말하는구나. 우리 이게 분별이 간대요. 분별이. 이게 거듭나는데 왜 성령께서 직접 하시는데 왜 말씀을 하시느냐. 또 씨앗을 비유로 하시느냐. 바로 그 말이라는 것이죠. 씨앗 속에 미래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을 어떻게 듣고 읽고 또 배우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 있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기 때문에 교회당은 다녀도 가라지기 때문에 못된 나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아까 말하면 22절 말씀처럼 뜨겁게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그래서 말씀하시면서 가짜를 조심하라. 네 영혼들을 사냥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유해서 좋은 나무, 못된 나무, 가시나무, 엉겅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참 성도, 가짜 종교인, 도적, 강도, 이리 같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또 이제 4장에 보면 4장 17절에 교회부터 먼저 심판한다. 그죠? 4장 18절에 이 마지막 때 노아 홍수 8명이 어떠시 겨우 구원 얻는다는 것이죠. 천국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걸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하늘나무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를 좋은 나무로 택해 주셨구나. 결정해 주셨구나.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말씀의 반석에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의 온전한 길로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3장 찬송.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